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어느덧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이 아니죠. 기독론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론에 관한 주요 주제를 제가 총 4장에 걸쳐서 12번의 강의를 했고요. 보충 수업 3번까지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총 15번의 강의를 하고 이제 맺은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제 상고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암송하고 또 있는 그런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이고 구원 영생의 도라고 하는 것, 도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 복음의 1번지다 라고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 영생의 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요절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접하는 구절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요, 극치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에 해당하는 3장 14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었지요. 그 장면과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실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구약의 불뱀과 노뱀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았던 노뱀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으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목표는 바로 영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죽을 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추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인이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글에는 빠져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를 질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3마디로 나누어서 상고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분분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분명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인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 어떤 보편 구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만인 구원론 같은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구원이요 제한적인 속죄의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주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왜 제한적이냐? 이렇게 대적자들은 공격하지만 성경의 결론이자 완성의 장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놀랍고도 완벽합니다. 인간의 학식이나 이성의 잣대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독생자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히 외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인 일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떤 우연하게 죽임당한 여느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값진 것임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독생자의 죽으심을 우리 구원의 값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죄인들의 마지막 상태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도록 계획되었고 결코 행함으로 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분명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밝히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구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이끄심이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인생들이 믿게 될 날을 꿈꿉니다. 기억합시다.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분과 이 사역에 관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을 꼭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16번, 오늘까지 16번의 강의였죠.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면은 4월, 언제죠? 12일이 되겠네요. 4월 12일부터 성령론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방송 공지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에 이은 성령론 수업은 4월 12일부터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필요한 강의들을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수업의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